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또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제자도 있고 70인의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친히 가고자 하셨던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0인의 자들은 주님 대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보냄을 받은 집에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겠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며 우리의 영육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전해야 되겠죠.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사실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임무를 감당을 할 때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잠시 문안을 나눌 정도의 여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들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예.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추수할 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태신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태신자를 새가족 초청잔치에 초청할 만한 태신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청장을 전달할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다파다실입니다. 다파다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많이 파종하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파다실. 둘째 원리는 뭐냐 하면 소파소실입니다. 적게 파종하면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죠. 셋째가 또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 무파무실입니다. 하나도 파종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뿌리지를 않고 거둘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우리가 추수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지요. 이 원리에 따르면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추수할 것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그러면 더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더 많은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초청할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나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심지 않고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자꾸 추수할 것만 계산을 해보지만 그 계산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뿌리는 겁니다. 많이 전하는 것이고 많이 나누는 것이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5장씩 가지고 하셨는데 다 나누셨습니까? 이게 나누는 거예요. 별거 대단치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장씩 나누는 거 이런 거 별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마음만 먹으면 이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은 같이 접촉할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도 또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 추수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동시에 주인에게 추수를, 이 일들을 해보니까 정말 추수할 것이 많다. 너무 많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일꾼이 적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추수도 하고, 추수할 일꾼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야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그 추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주 젊게 일 열심히 하는 부부가, 유능한 부부가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일꾼으로 섬기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 와보고는 교회에서 일꾼을 보내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출석하면서 섬기게 됐다. 저에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또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또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뭐냐 하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로,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얼마나 그 치열한 그런 곳이겠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은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일이지요. 전도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굳은 각오로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준비하는 일이 그것에 너무 심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거나 그것에 눌릴 필요는 없다. 주님 그것도 또 말씀을 하시지요. 주님께서 친히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대는 금이나 은 또 돈을 넣어 다니는 그런 지갑 역할을 하는 허리띠를 말하지요. 그리고 배낭은 일상에 일용품을 넣는 그런 가방이죠.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눌림 당하지 말라. 그리고 신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신도 가지지 말고 맨발로 다니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죠. 여분의 신발, 그거 지참하지 말라. 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어.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지레
눌림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연륜이 그것에 짧든 길든 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님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냥 믿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믿지 않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자꾸 경우의 수들을 따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냥 딱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로 붙잡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저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게 정말 너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밍밍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제가 딱 이제 그 말씀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개신교, 위대한 개신교 사상가지요. 한 젊은 대학생이 찾아와서 우찌무라 간도에게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사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그렇게 12강주를 남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좀 다 기적들은 빼놓고 좀 좋은 말들, 수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말씀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찌무라 간조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고 나면, 다 제하고 나면, 그러면 성경에 앞과 뒷면 그 표지만 남는다. 꼭 2가지만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경우의 수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전투의 현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그곳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장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전하지 아니하면 내 평생에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생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우리를 전도,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지침은 겸손하게 먼저 인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부분 좀 다른 사람은 어찌 하는가? 내가 그래도 여기 온 지가 오래됐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자기보다도 나은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높아지냐. 내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한데, 내가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인사하고 축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말하라. 뭐라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먼저 무난하고 먼저 인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먼저 행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참된 평안, 그 가정에 임하는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자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의 평안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형통함을 위하여서, 잘됨을 위하여서 구해야 됩니다. 평안과 축복을 빌 때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안이 머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복은 또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곳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곳곳에 막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평안의 복음을 전하니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안해질 거고,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나에게 또 돌아오니,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 평강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잘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그것이 또 나에게로 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의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전파되는 그곳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자신을 맞추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좌파니까, 저거는 우파니까,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들, 좌파기 때문에, 우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막 갈등이 심화되어져 있고 답이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될 것. 그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한데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셨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already but not yet.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악한 질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임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좌절과 절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과 소망의 빛이 자리 잡는 겁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우울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평화가 없는 그런 곳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이 어두움들이 그 가정에서 떠나가고, 어디에든지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으로 눌림당하고 있던 그곳에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근대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푸시킨, 위대한 시인이고 소설가인데 그에게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모스크바 광장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소경을 푸시킨이 발견을 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누더기를 걸치고 광장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한 푼 주십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푸시킨이 살던 그 시대에 모스크바에는 그런 거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동상을 구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정의 눈길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푸시킨이 그 거린을 이렇게 눈여겨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가난한 행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글씨 몇 자를 써주겠습니다. 이것을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킨이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소경에게 주고 이렇게 떠났는데 며칠 후에 푸시킨이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습니다. 푸시킨의 말소리를 듣고는 소경 거린이 달려와서는 푸시킨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며칠 전에 저에게 글씨를 써주신 분이군요.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종이를 제가 가지고 몸에 붙이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저희 깡통에 많은 돈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푸시킨이 빙그레 웃음을 짓습니다. 소경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날 저에게 써준 내용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푸시킨이 답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그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그 글을 딱 써서 붙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돕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왔으니 이제 얼어 죽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왔으니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그런 복음이요,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두움이 지금 우리가 어두움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곧 물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추위가 계속될 것처럼 강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고 냉기가 불고 있지만 그러나 곧 봄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에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닫힌 문이 내가 열릴 줄을 믿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일들로 좋은 그런 결실로 우리를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러 일꾼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은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참 편치 않으시죠. 쉽지 않으시죠. 마음이 많이 쓰이시죠. 이리때 가운데 사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힘센 호랑이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곰을 보내는 것도 아니요, 어린 양을 보내니까 이리때 가운데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이 마음이 많이 쓰이시죠. 주님은 그 어린 양의 울음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시죠. 어린 양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경을 쓰시고 주님께서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죠. 우리가 어린 양같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능력 있는 복음 정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여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왕관세 주가 있으니 왕관세 주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여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 죄악의 습사슬을 끊어 원세 주가 있으니 원세 주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길을 가려는 주 엄선 받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주가 설주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원세 주가 있으니 원세 주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성죄양이 구원받았으니 또의 할렐루야 부르세 원세 주가 있으니 원세 주가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사전도도 하고 전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오고부터는 코로나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전도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랬던